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들을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이를 믿는 성도들의 부활에 관해서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오늘 본문을 이 부활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제일 먼저 역사적 사건이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진 1세기 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성경이 거짓되고 기독교의 존립의 기반이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즉 부활의 역사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이 성경에 예언된 것대로 성취된 것이다. 이거는 성경에 예언된 것이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더욱 실감나는 증거는 부활의 목격자들의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서 8절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이 명단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목격자가 많으니 궁금하면 가서 직접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더더욱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순교도 불사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 사도 요한만 반모섬에서 자연사를 했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통계의 자료에 의하면 초대교회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순교자가 무려 6,600만 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만 명의 가량이 복음 때문에 순교자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러한 일은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음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순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확실한 것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이란 죽은 자를 가리킵니다. 부활을 마치 잠자다가 일어나는 것으로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처럼 성도들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이 구약 성경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로 드립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거두게 될 모든 열매들을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첫 열매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앞으로 큰 추수가 있을 것인데 그것의 보증이고 또 추수의 견본이고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일어날 성도들의 부활의 보증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인류의 시조 아담 때문에 후손된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제일 먼저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이런 원리를 가리켜 어제 우리 오후 예배 또 봤습니다만 대표의 원리, 연합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인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믿는 자의 대표로 믿는 자들을 사망에서 영생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으므로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므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가 새 생명 얻고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고 장차는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이 부활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를 견본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들이 장차 부활할 때 그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체가 견본, 즉 샘플이다 라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하면 이 모델하우스와 같은 것입니다. 아직 지업이 지지 않았지만 모델하우스는 앞으로 이런 집이 지어질 것이다 라고 미리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우리도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흙으로 돌아갔던 육체는 새 옷을 입듯이 부활체 옷을 입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부활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지금의 몸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체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그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유령인가 하고 두려워 떱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먹으심으로 유령이 아닌 부활체의 몸을 갖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체는 시공을 초월한 이 자유롭고 신비한 몸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애벌레가 나비가 되고 겨우 내내 단단하게 얼어붙었던 나무에서 새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을 보면 우리는 부활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늘상 해년마다 겪는 거기 때문에 보고 있기 때문에 그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이 일은 굉장히 신비한 일인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신기한 부활체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2절 44절에서 부활체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생로병사, 즉 약하고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리고 썩습니다. 그러나 장차의 성도들이 있게 될 부활의 몸은 썩지 않고 죽지 않고 강하고 아름다운 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항상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늙고 죽는다 할지라도 영혼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예수님 재림 시에는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험한 세상에서 살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7절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확실하기에 부활이 확실하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해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심지어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한 것입니다. 또한 사별의 슬픔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영광과 상급이 분명하기 때문에 세상의 일로만 분주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일, 즉 복음 전파와 사랑 실천 등 영원한 일에 힘을 쓰게 헌신하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심지어도 목숨조차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에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과 부활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게 험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죽음이 닥터온다 할지라도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